오늘 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삶에 또 가정에 또 주신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벌써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보통 경건과 절제하면서 뭐 좀 밥을 좀 굶겠다, 또 미디어 금식도 하겠다, 특별히 고기를 좀 안 먹어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절제도 물론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재정립,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비움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꽃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비움은 곧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의 꽃이 피어날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축을 옮기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서, 또 거칠고 투박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면서 제자로서 좀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는 건데, 이 제자의 과정,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얘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 매우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전적으로 믿었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에 뭔가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도 나중에 그가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되었고요,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겼고 예배했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 홀로 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항상 잘 나갔고, 항상 성공적이었고, 항상 유능하다고 칭찬받았고, 그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의 스탑이 걸리고 보니 이제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홀로 서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서야 이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제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고집과 저의 뜻을 비웁니다. 저의 인생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 부인의 고백을 드린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사역할 때도 늘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곧 이제 한존직 선거를 할 텐데 내가 곧 안수집사도 내가 곧 장로도 될 거야. 막 그런 경쟁 심리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거를 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컸단 말입니다. 늘 경쟁이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자기가 늘 그래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서게 되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꼽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작은 사업을 하지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생명의 계절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채워야 하고 더 높은 명예를 쌓아야 하고 더 큰 통장의 잔고를 채워야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유능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워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이고 오늘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비운다, 내가 죽어져야 한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신앙은 그런 거야, 그런 게 맞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뭔가 체면이 구겨질 때, 내가 뭔가 내 안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그래야 맞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게 훅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통제하고 제어해낼 수 있다면 정말 성인 군자가 되겠죠.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라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과 이 화난 감정들에 대해서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적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나를 비우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자기 부인은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우리 남자들이 자기 옆에 있는 부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거. 예.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르네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르네오마이. 이 말은 완전히 거절하다, 관계를 끊다, 소유권을 포기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게를 차리고 있을 때 가게가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과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과거의 죄성 가득한 나를 타인처럼 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배격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절규하는 거, 단절해내는 거, 이게 뭐다고요? 나를 비우는 거다.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해 보이는 태도는 아닙니다. 자존감을 낮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라? 주님의 것이라. 이것을 완전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저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제가 제자의 길로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파괴가 아니라 주권의 이전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사형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의자가 있을 때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느냐,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무산되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항의하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왕좌에 올라와 있고 주님이 왕좌에 앉고 나는 그저 무릎을 꿇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할 때, 조금 이따가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뭐 엘리야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되게 협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 위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에 베드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거야 라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죽을지라도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제자,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 내 제자가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정점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것을 회방을 놓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요,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앞에서 24절 보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호위무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런 맥락이잖아요. 오늘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잃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죽음, 내 생명, 내 목숨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 자아 정체성이, 내 자아 전체가, 인생의 본질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붙들면 잃는다, 잃으면 얻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자존심이 죽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의 고집이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비워진 그릇에만 새 술을 담을 수 있듯 우리 자아가 비워질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유입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계속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싸움에서 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바득바득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부부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가정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서로 자기 주장 굳이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이,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내 뜻이 맞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아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겨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져주면 좋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대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양보할 수는 없지요. 양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관계 속에서의 어떤 갈등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하지만 마시고, 저 사람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자기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윤리적인 격언이라기보다는 구속사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원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당신의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두려웠어요. 뻔히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니까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안에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신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 가지 자기 부인의 영역, 뭐가 있느냐? 의지의 영역이 있고 관계의 영역이 있고 물질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지의 영역은요, 내 뜻에서 주의 뜻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의 뭔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생의 중요한 결정도 물론 있겠지만 사소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찾고 내 뜻과 내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의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의지의 영역. 내 직관이나 욕망이 내리는 결론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라고 하는 질문 대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먼저 묻는 습관, 이것이 의지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방법이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내 계획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내 생각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게 의지의 영역에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뜻하는 바가 잘 안 되었을 때 되게 속상하지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다 그럴 겁니다. 뭔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면 좋은데,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한 집사님 얘기했지만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삶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영역입니다. 나의 의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입니다. 어쩌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거는 내 혼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이웃 관계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관계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계획대로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면 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되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어떠느냐 말입니다.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물질적 손해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법정에서 고소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운 감정들이 해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니도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근거를 나의 넓은 마음에서 찾지 않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과제이지요. 자기 비움의 과제입니다.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입술을 제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 것,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아픔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소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인에서 청지기로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유, 물질, 돈이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돈이 곧 힘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져도, 좋은 지위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있어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승소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돼버렸어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5명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사람은 석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갇히고요. 이유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서 정관 예우를 받고 석방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졌어도 들어가고. 이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과 신앙과 재능을, 시간과 재능을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조종합니다. 내가 돈에 끌려갑니다.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가게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 제가요 투자했고요 제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게는 집사님께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냐? 당신은 청직입니다. 이 가게를 맡은 청직이. 가게가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잘 되면 막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막 과시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을 마십니다. 가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되면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섬기는 일이면 좋겠고요. 안 되면 어떡해요?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내 마음이 좀 편하다 이 말입니다. 자꾸 내 거라고 고집을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되면 괜히 주눅이 들고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가게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이 오늘 우리가 소유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인 구제와 헌금은 물론 나의 시간과 재능을 보상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을 멈추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의 태도, 이것이 소유의 영역에서 주인에서 청지기로 가는 자기 비움의 과정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을 사랑임을 분명히 꿰뚫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34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내가 모든 재물을 다 드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이 서기관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그 정신을 잘 알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나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에는 통달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은 있었지만 자기 부인의 결단은 아직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지요.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 상처가 확 있을 때, 뭔가 막 분노하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이 되었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때는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고 나면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훅 찌릅니다.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한 10초라도 숨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쉽게 되더냐고요.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걸 그대로 얼굴로 말로 다 쏟아놓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놓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서기관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이론에 통달했어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기 비움이 되지 않을 때 오늘 이겁니다. 저 얘기를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왔으니까 올해 횟수로 벌써 19년 차가 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 때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뭔 서약을 했냐면 여기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다고요. 내가 여기서 끝까지 목회할 겁니다. 신방하다가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권사님들이 좀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주시는 비전, 꿈이 막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저런 일을 하면 좋겠다. 제가 2009년도 1년 동안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세미나도 하고 또 좋은 교회들 탐방도 한 10교회 정도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게 있고 공부해온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교회 되겠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겠다,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잘 되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죠. 잘 되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뭐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컸어요. 전에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겁니까? 꿈들이 좌절이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 저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네 교회더냐? 이 교회 하나님 교회죠.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왜 네 뜻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게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많은 꿈들과 계획들이 과연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였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내 과실을 위해서, 내 계획을 품고 내 포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해낸 것들이냐. 거기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꼬꾸라졌다고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마음을 비우게 되었고 그때서야 저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가 생겼습니다. 목회가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요. 목회에 힘을 좀 빼게 되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으니까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내가 죽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내가 관계 속에서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물질 관계 속에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과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